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으러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요, 예전과 달라진 점은 제자들이 이제 슬퍼한다든지 베드로처럼 오버하면서 그러하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이제 부활을 믿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여전히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고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요, 반응이 예전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좀 이건 아니다 싶은 모습이 펼쳐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기 몫에만 관심이 가지고 가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데려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분노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자기만 생각해요. 남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고 아무리 존경한다라고 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소외가 오면 금방 또 배반하고 갈아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함께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해야 하는 것.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이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인 거죠. 참으로 세상이 악하고 곤몰술수, 모함과 배반 같은 것들이 넘쳐났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큼은요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달라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교훈이고 본을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세속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세속의 논리 안에서는 비상식적인 거죠.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세상, 승자 독식,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면 잡아먹히잖아요. 짓밟히고 뭉개집니다. 약하게 보이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강한 척하고 스펙을 쌓는 것이고 그것들을 또한 어떻게 해서든 부풀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안에서 고개를 먼저 숙이다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이되 그래봤자 고작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헛된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 나라의 선택,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의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자로 가득한 곳입니다.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거죠. 상향주의적인 세속적인 때를 벗겨내라는 의미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솔직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보다 나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개인의 그와 같은 욕망을 자극하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속의 것, 예를 들면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백화점에 결코 뒤지지 않는 교회의 외형, 본질적으로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라한 삶을 사셨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청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의 삶,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라는 것, 이 점을 꼭 유념하고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먼저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기록된 시각장애인의 믿음,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서는요,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것. 물론 이제 대상은 다르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요. 표현이 좀 세긴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들이라면 지긋지긋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자라고 하는 자들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얼마나 진절머리 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함으로써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서로를,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죄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고기를 숙일 줄 아는 저희들,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서로를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죄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